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아십니까? 새해의 그 어떤 불행의 세력도 여러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게 하늘과 땅의 법의 주관자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마치 외교관은 함부로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치외법권이 있듯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부가 어떤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는 아무나 보냅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대통령의 얼굴이고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보낼 정도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새해를 맞이해야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이기에 세상 법이, 세상의 불행이, 사탄 마귀가 세상을 아무리 주관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사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부패도 썩어짐도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도 비치고 동쪽에서도 비치고 서쪽에서도 여전히 비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도 비치고 푸른 초장에서도 비친 겁니다. 소금도 동쪽에 있어도 소금이고 서쪽에 있어도 소금이고 내가 건강할 때도 소금이고 몸이 병들었을 때도 소금은 소금으로 다가오고 빛은 빛으로 다가오고 빛과 소금은 한결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존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새 주관자가 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게 말씀 안 하셨어도 그분의 삶만 봐도 우리는 야 이랬을 겁니다. 우리도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환경 여건 탓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이 무엇이고 썩어짐이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든지 간에 빛의 역할, 소금 역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 철학을 강조하는 영국 사람들 사이에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 속담이 뭐냐? 본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가르침보다 훨씬 유익하다,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영국 사람들이 경험으로 보니 본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 말입니다. 또 그렇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여러분은 오래 지내시면서 나 저분의 신앙 본받고 싶다. 저분 빛을 비추셨네. 저분 행실을 봐.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를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빠 엄마 신앙 본받아야겠다 이 소리 들어야 되고요.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아빠 엄마 신앙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어떤 모델로부터 뭔가를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마는 그 내가 업종에 따라 그 나름대로 또 모델들이 있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마 이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분들이라면 스티브 호킹이라든지 혹은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모델로 삼겠지요. 혹은 여기 젊은 분도 있는데 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분이라면 빌 게이츠나 카네기 혹은 요즘 세계 최고 갑부가 되었다는 알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내가 속한 분야에 최고 누구를 모델로 삼는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시키겠다는데, 그렇게 극대화시킨 사람을 모델로 삼겠다는데,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모델로 삼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은 그 소망이 열매 맺도록 힘도 팍팍 실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소망 주시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 여건도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주관자는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단 그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려면 정말로 빛과 소금 역할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번단 말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 말씀 잘 보세요. 100m 혹은 1000m 800m 달릴 때 10,000명이 있어도 꼬리는 사람은 1등, 2등, 3등은 정해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매달 딸 사람은 매달 따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걸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래를 삼고 소망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그러려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정말로 비전 있고 본이 되는 그런 모델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절제하나니, 이 세상 사람들도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절대하는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프로농구의 감독이 탄생하신 거 알죠? 모르는 분 한번 알아봐요. 그건 인터넷 그래가지고 좀 많이 클릭수 좀 올려줘요.
미국 프로농구의 유명한 코치로 알려진 팻 릴레이가 나 자신 안에 있는 위험성, 어디에 있는 위험성이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장래에 더욱 좋은 것을 얻는 선수가 되려면 현재의 평안함, 그럭저럭 대충 해도 문제없어 보이는 지경에서 하루빨리 발을 떼고 탈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속한 팀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려는 선수들의 이기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저 말을 해요. 팀의 일원인 각각의 개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로세계 선수들이 나 당신에게 양보할게, 좋아, 내가 더 섬기겠어,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먹고 살려고 프로세계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내가 속한 팀이 승리를 하고 내게도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원칙론은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타인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물질을, 스펙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쓴다? 섬길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참된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 아니에요. 6월절, 이제 분명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제는 제자들도 다 뻔히 압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데도 뭘 해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발을 밖에 갔다가 오셨으면 발을 씻어줄 제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일을 자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신 겁니다. 가장 유대하고도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겁니다. 교회 같으면 존경받기에도 넉넉한 지도자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이런 섬김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섬김 보여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커다란 확신이 있으셨기에 섬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해 맡기신 일, 비전,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을 밑줄 친 거 보면 뭐 하시고? 아셨으니까. 저렇게 아셨으니까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내가 빛과 소금으로 뭐 섬김의 본을 보인다, 그저 되는 줄 알아요? 뭘 알아야지요.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뭘 알아야 제대로 섬길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데 주님의 섬김을 보십시오. 뭐 남에게 뭘 증명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 쓰면서 발버둥 치거나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섬기신 겁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고 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남을 섬기는 것이 그래도 쉽습니다. 신바람 나잖아요. 잘 되니까.
뭐 내가 뭘 섬겨도 저분은 어떤 분인데 저렇게 섬기시네. 그러면 더 재밌잖아요. 뭐 영적인 그 정도 센스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되고 뭔가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그럴 때는 섬기기가 보다 쉬워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남 섬기는 거, 그때가 어려운 겁니다. 남들이 아이고 섬긴다고 저 사람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무서워서 함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주님이 섬기라고 해서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대접받을 때 호의 베푸는 거 쉽습니다만은 불공평한 대접받으면서 남에게 호의를 베푼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보십시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다 대접받지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섬겨줘야 될 처지고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 당신의 마음 알아주는 예 하나도 없고 그럴 때인데도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새해에는 제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대접받지 못해도 섬기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본을 보여줘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꾸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요. 무슨 노장 철학 전문가입니까? 무슨 어떤 이상한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업주가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광고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마땅한 겁니까? 왜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기가 막힌 물건 만들었다니까요. 엄청난 그 투자를 해가지고 막 그 기막힌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광고하는 게 나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죠. 물론 잘못된 물건 만들고 과대 선전하는 게 나쁜 거지 좋은 것이라면 하는 게 마땅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누굽니까? 천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엄청난 투자를 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고 하나님의 대사가 됐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복 중에 복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소망이 되신다. 그런 보여주는 그런 섬김은 있어야지요. 여러분 제발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째, 가족들 섬기는 것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 섬기는 것부터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이 되지도 못할 소망이라면 그게 새 주관자가 원하시는 소망일 것 같습니까? 노골적으로 다시 말해요. 아까 본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라는 거지요. 그런 것도 보여줘야지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라니까요. 알아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소망도 그래요. 남에게 본이 되지도 못할 소망은 주님이 인정하는 소망이 아니죠. 남보기에 본이 되는 그런 소망이라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는 본이 되는 소망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해요. 열매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주관자는 마음 변하면 더 이상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마음 보고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계시하는 게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대단하잖아요, 발람. 그런데 저 마음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변해버려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해도 발람도에게 문제없어. 야,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 금부와 준다는데 문제도 없다니까.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자 미혹당해요. 마치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탄 마귀에 미혹된 아담 하와처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발람이 자꾸 눈에 금은보화가 아른거리는 거예요. 마치 미끼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물고기. 미끼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물고기는 곧 있으면 횟감이 되든지 그 무슨 탕? 매운탕감이 되든지 그럽니다. 발람이 그런 거예요. 아른거리니까는 그걸 보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막힌 거예요. 그 처음에 그 초심 기막힌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미혹에 넘어가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게 사랑이에요. 화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화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니까 화도 내긴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괜찮은가 보네. 그리고는 발람이 졸졸졸 따라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발람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변질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때부터 자리매김합니다. 이런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 알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혹시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미혹된 겁니다. 마음이 변질되는 자의 소망이 성취되도록 새 주관자가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면서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사탄에게 미혹당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것도 없네.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오늘 운전할 때 벌써 접촉사고가 났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네. 그리고는 계속 돌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진하면 종착점이 소원의 항구가 아니고 불행의 무인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불행의 무인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 주셔서 소개하는 겁니다. 새해를 보내면서 제발 연말 특세에 참석했던 여러분의 초심 변하면 안 됩니다. 이 복된 마음이 변해서 소원 항구에 도달하는 것 실패한 경험 반복하는 것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왜 발람 같은 사람이 됩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는 그래도 여호와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면 끝까지 킵고잉 했으니까 문제 없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계속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은 혹인간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전능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저 자기 자신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이 쉽지는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 지도자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수고가 있어야 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도 없이 어떻게 뭔가 그 트로피를 받겠다, 메달을 따겠다 그런단 말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알아요? 이 전능자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불신앙, 그걸 죽이는 고통이 가장 힘들어서 그냥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전능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 전능자가 역사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새 주관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직장 가실 분들은 이건 애화니까 도중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실험 이야기를 소환하려고 합니다. 한 과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벼룩은 20cm를 뛰어오른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몸 길이의 1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를 점프한답니다. 그런데 뚜껑이 달린 5cm의 유리병에 벼룩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프에도 뚜껑이 닫혀 있기에 5cm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면 하면서 몸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벼룩을 이제는 뚜껑 없는 유리병에 그것도 10cm밖에 안 되는 것에 넣었지만은 뛰어넘지 못하더랍니다. 탈출을 시도하던 벼룩은 자신의 한계를 5cm로 이미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이 벼룩이 자기 몸의 100배인 20cm 뛰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20cm 점프할 능력 주셨다면 그건 변치 않는 벼룩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의 어리석음과 시행착오 혹은 때가 되지 않아서 못했던 것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창조주는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 같은 분들이 계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혹은 아직 시행착오라 혹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그건 실패입니까? 시행착오지, 과정이지. 그것은만 계속 각인한 채 이제 성령님께서 소망 주셔도 자신은 그럴 감이 못 된다고 하며 주의 말씀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우리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성령님이 소망 주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그래도 심지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적 확신까지 주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불신앙, 욕을 죽이는 고통을 여러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본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